계속해서 기독교 리더십과 관련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리더십의 10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바울과 바나바로 대표되는 두 사람의 성향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소위 사도행전에 나타난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누구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갈 것인가?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오늘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마가 또는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이 마가 요한이 함께 선교 여행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한 서너 구절 정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찾아보죠. (1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찾으신 분 아멘요? 네, 대부분 찾으신 것 같아요.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바로 여기에서의 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아쉽게도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마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중도에 이탈해서 돌아갔는지를 성경이 상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젊어서 좀 성격이 유약하고 고통을 잘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 너무나 힘이 든 나머지 돌아갔을 것이다. 또 혹은 좀 질병에 극심하게 시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몇 가지의 추측성 그런 주장들이 주석가들에 의해서 있기는 있지만 성경이 그 어느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마가 요한이 이렇게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선교여행을 출발함에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맞는가,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데려가야 될까요? 안 데려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저 한 명의 생각을 지지합니다. 누굴 지지할까요? 바울요? 바나바요? 아니요. 결국은 자기 성향과 비슷한 사람을 지지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감정이입이 되어져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지를 하죠. 물론 16장 이제 이하를 보면 이제 더 이상 바나바 얘기는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여기까지만 알려져 있지 그 이후에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를 못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봐라, 바나바가 이렇게 되니까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져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갈라서게 된 선교팀이 40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실라와 동행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실라하고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누가가 이 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구랑 함께 다녔다고요? 바울 사도하고 함께 다녔어요. 그러니까 16장 이후에는 누구 얘기를 적어 놓을까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바나바와 마가의 이야기가 이 16장 이하에는 안 나타난다. 그러니 바나바와 마가는 쓸데없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지 않고 헌신되지 않은 사람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다가 사역 현장에서 도태당했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66권, 신약 성경 27권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당시 바로 이 시대에 기록된 문서라고 보여지는 바나바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바나바 복음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어떤 책은 전해지기는 하나 그다지 성경으로 간주할 수가 없는 그런 책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평가가 되어졌고, 어떤 책은 그런 책이 기록되어졌다는 얘기까지는 있으나 실제로 그 책이 전해지진 않아서 실제 무슨 얘기가 적혀져 있는지조차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 바로 이 15장 이 사건 이후에도 바나바와 마가는 사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떤 부분의 사역은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옳다, 바나바는 틀렸다, 또 반대로 바나바가 옳고 바울이 틀렸다,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자, 이번에는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0절 찾으신 분 아멘요? 예, 대부분 찾으신 것 같아요. 함께 봉독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마가 사이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드러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질이죠. 저는 이런 사실 용어가 조금 약한데, 생질은 바나바의 여자 형제의 아들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뭐가 돼요? 외삼촌이 되는 거죠. 맞아요? 다 어디 가셨어요? 맞죠? 네,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면은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차라리 좀 반대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죠? 외삼촌인 바나바가 내 생질이 영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니 이런 녀석은 더 데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바나바가 주장을 하고, 반대로 바울이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두 사도의 모습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39절에 가장 아쉬운 것이 우리 본문 속에서 나타나죠. 3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서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이게 최악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바울과 같은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설교는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예민하게 듣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바나바 성향인데 지금 바울이 옳다 그러는 거 아닌가? 나는 바울 같은 스타일의 사람인데 지금 바나바가 옳다고 하는 것 아닌가? 아니요, 두 사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타이어도 좋아야 되겠고요, 엔진도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데 아주 불편하다면 그것도 안 좋을 것이니까 안에 있는 편의시설도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있으면 더 좋긴 해요. 타이어가 안전하고 타이어가 넓고 광폭이고 뭐 이래서 눈길에도 미끄러지지 않고 쿠션도 좋고 뭐 이러면 다 좋긴 해요. 근데 그거는 있으면 좋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렇게까지 큰 심각한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자동차에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브레이크입니다. 역설적으로 자동차는 뭐 하기 위한 기관입니까? 달리기 위한 거죠. 자동차 타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 타고 앉아서 하루 온종일 그냥 그 안에서 라디오나 듣고 앉아 있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야 되겠죠. 자동차가 필요하고 자동차를 타는 이유는 반드시 그걸 타고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동차인데, 역설적으로 자동차에게 꼭 있어야 되는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브레이크란 말이에요. 브레이크 없는 순간
그 안에 타는 사람은 한 번 타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내리지 못하겠죠. 자기가 내리지 않고 남이 내려줘야 될 거예요. 심지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흉기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오히려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들이 하늘을 난다, 정신 나간 생각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말이 되는 소리를, 그 소리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끝내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무한 긍정의 사람이겠죠. 사람이 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해서 어떻게 타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낙하산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바울은 옳고 바나바 틀리다 아니고요. 바나바가 옳고 바울도 틀리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바울 사도가 없었다면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는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봉착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어쩌면 아무짝에도 정말 쓸모없는 바나바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지 않으면 그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져 버렸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바나바를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바울에게 이 마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자, 성경 구절 한 3구절 더 찾아보죠.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 찾으신 분 하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 디모데후서 누가 쓴 편지입니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마가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빌레몬서 1장 24절로 또 가보죠. 디모데후서에서 몇 장 더 넘기시면 디도서가 나오고요. 디도서 조금 한 장만 더 넘기면 바로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여러 장 넘기셨으면 이미 지나간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 신약성경으로 352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찾으신 분 아멘요.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100% 그렇게 딱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이름의 기록 순서가 중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인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다가 그 후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주 훌륭한 부부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다가 후에는 아마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이 신앙생활에 좀 더 열심을 냈는지 그 이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방금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안에서는 누가와 마가 중에 누가 먼저 언급이 됐죠? 벌써 덮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누가가 먼저 기록되어졌었어요.
그리고 아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도 아리스다고가 먼저 얘기가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마가가 제일 먼저 등장되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데마,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대로 이것이 적용될 말씀이라면 동역자, 지금 이 빌레몬서 역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인데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내 동역자,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에게 때때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여러분의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부터 대답하겠어요? 나에게 별 도움도 안 주고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좀 흐릿하고 좀 헷갈리는 그런 사람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끝에 가서 정말 나의 귀한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부터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 사람 한 명을 얘기하면 한 명밖에 없으세요? 한 명 더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두 명밖에 없으세요? 한 5명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평균적인 사람의 상식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마가를 향한 그 마음이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증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한 구절을 더 찾아볼까요? 조금 더 이제 뒤로 가세요. 이제 빌레몬서 뒤에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넘어서 베드로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요. 찾으신 분 아멘요. 함께 봉독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조금 암호 같은 단어가 나왔는데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그 다음 어디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교회가 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지금 베드로가 위치하고 있는 로마를, 고대의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 게 바벨론이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박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존재는 로마입니다. 근데 만약 이 편지가 로마인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로마 제국의 중심부, 제일 핵심부 수도 로마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황제가 발칵 뒤집힐 일이겠죠. 아마 로마 시내를 샅샅이 뒤져서 베드로를 잡아내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그 다음 뭐예요?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라고 암호처럼 지칭한 이곳에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부를 만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게 되어 있는 전 세계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가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 누가 또 있는 겁니까?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요?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아까 바나바가 마가를 생질이라 그랬을 때는 실제의 촌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 평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할 때의 그런 수사적인 사랑을 하는, 내가 신임하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지 실제의 아들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 사도에게도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마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마가를 그냥 용납해 주고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랬다면 마가는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가 이렇게 불충성스럽고 이렇게 불성실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하게 보여집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가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책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이로 인해서 절치부심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나는 왜 그때 밤빌리아에서 돌아와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왜 나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까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뭐라 했다고요? 서로 심히 다투. 성경에 이런 표현 잘 안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도들 간에 이렇게 싸웠다. 이걸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될 정도면 교회 전체가 아마 근심을 했을 만한 심각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사람이 바로 나 마가. 그래서 마가는 그 뒤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 마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내가 다시는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사도 때문에요. 그러나 반면으로 보면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마가는 정말 좌절했을 겁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서 어쩌면 배도와 불신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갔을런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외삼촌인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들은 다 뭐 하나님 앞에 정당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바나바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39절, 15장 39절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구브로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구브로는 지중해 중간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에 가서 바나바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바나바는 원래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 사도들 앞에 내어놓기 시작한 것이 그가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첫 번째 사건이죠.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자기들 스스로가 정한 위치를 떠나면 안 되죠. 나머지 12지파는 혹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죠. 느헤미야가 포로들을 귀환하고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 다시 이제 제사장들을 제 위치에서 사역을 하도록 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정한, 자기가 돌봐야 할 지파를 섬기는 일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아하수에로 황제에게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지도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레위인들이 자기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그 일을 팽개치고 흩어져 버림으로 느헤미야가 또다시 책망했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끝난 후 페르시아 마사의 시대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이후에 헬라 로마 시대에 와서의 인물이 지금 바나바인데, 마찬가지로 바나바의 선대부터 구브로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어디든지 간에 48개의 성읍에 레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으라 했었으니 그 어딘가에 살고 있었어야 되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되어져 있었으니 자기의 개인 소유의 땅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허락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지만, 특별히 바나바가 제일 먼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은 자신의 삶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그 누구라도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성경 말씀 액면 그대로, 율법의 말씀 액면 그대로 보면 바나바의 삶에도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 마가에게 하는 얘기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들 지금 사도들도 우리들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며 살아오는 세월 동안 우리도 크고 작은 실패와 범죄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우리는 다 어디 있었는가? 아마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바나바의 끊임없는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마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마가에게 마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요. 내가 때로는 유모가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기르렀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기르렀다.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는 바울 사도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갖기도 했지만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딱 한 사람과만 알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죠. 우리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 CCC 그리고 전도 폭발에 이 수많은 전도의 임상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의 통계 조사를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약 200명가량의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을마다 태신자 전도할 때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200명이 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럼 제가 태신자 작정 안 해도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럴 리가 없잖아요. 태신자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200명 정도는 아는 사람, 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같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바나바 같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바나바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39절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에서 제일 아쉬운 것이 뭐라고요? 서로 뭐 했다고요? 심히 다투어.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마가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 멈추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바울 사도 당신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십시오.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렇게 넘어갔으면 되는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십시오. 아마 여러분한테 지금 뭐 오전 예배처럼 손 들어보라 이럴 필요는 없을 건데요.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바울 같은 스타일이다 이런 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나는 바나바 같은 스타일이다 라고 스스로가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내가 바울이라면 바나바 정지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바나바라면 바울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 마치 어머니와 같은 바나바 그리고 엄한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마가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4권의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라고 봅니다. 거의 이견이 없어요.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누가와 마태복음이 적혀졌다고 보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여러분, 4권의 복음서 가운데 장수가 제일 적은 게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서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배가 고파서 곧 먹었다. 병이 났지만 곧 나았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곧 다시 오겠다. 바로 이 곧, 영어로 하면 soon 이런 단어가 되죠. 바로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마가는 마태나 누가나 그리고 요한과는 달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사도들에게서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죠. 마태와 요한은 사도였지만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니었고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바나바와 베드로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레위인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그래서 레위 혈통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그는 다른 집과 특별히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보다는 율법 교사 혹은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외국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들도 아마 마가는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의 일종의 통역관으로서 그를 돕는 일종의 서기관으로서의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유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내가 힘든 일을 잘 견디지 못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편지를 먼저 썼어요. 복음서들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비롯한 갈라디아서, 이 신약성경 13권에 달하는 서신서들이 사실은 먼저 쓰여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볼 때 나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죠. 마가복음이 적혀질 때 이미 사도 12명이 대부분이 순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던 사람, 예수님의 실제 육성의 음성을 들었던 이들, 그들이 끊임없이 물었겠죠.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이 그때 뭐라 하셨었습니까? 그 비유를 얘기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끊임없이 그가 듣고서는 결국 초대교회의 복음서의 첫 장을 여는 그런 인물이 되었더라 하는 거죠.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바울과 같이 엄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끝까지 그를 품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서의 저자 마가가 출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무조건 엄하기만 하고 바나바는 무조건 유순하기만 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성경 구절대로 하면 바울이 한때는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자세를 가졌지만 그를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마가를 표현했다 하는 거죠. 반대로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를 향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끝없이 품어주는 자세를 가졌지만 실제로 바울 사도를 교회의 전면에 나서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3일간 눈을 보지 못할 때에 바울 사도의 눈을 띄어지게 해준 사람은 아나니아였죠. 근데 거기서 뜬금없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거기에서 바울과 교제를 하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게 만들었다던데 우리도 잡아가려고 왔다던데 하면서 바울 사도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변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거 소개하는 거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이런 거죠. 간첩이었던 사람이에요. 간첩이어서 감옥살이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안 되는 상황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었던 그를 온 교회가 혹시라도 내 얼굴을 기억해 놨다가 제사장에게 또 나를 고발할까봐 예루살렘에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왔을 때에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는 걸 꺼려했다. 근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교회 앞에 바울 사도를 소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안디옥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파송한 사람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보고 너 다소까지 가서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함께 동역해라, 이런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지도를 펴놓고 공부해보면 좋을 텐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보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거리가 훨씬 더 멉니다. 다소는 당시에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을 거라고 평가되어지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어디 살고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통찰력이 있었고 뚝심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돌보라고 하는 교회를 버려둔 채 5가지 그 오가는 거리 걸어서 보통 당시에 여행을 했을 터인데 가서 빠른 시간 안에 다소에서 바울 사도를 찾았다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을 다녀왔어야만 바울 사도를 찾아서 데리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못 찾으면 어떡할 거예요? 찾다 못 찾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가 돌보라는 안디옥 교회는 돌보지는 않고 그 바울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그 자를 찾기 위해서 5가지 여행을 갔다 오는데 수개월을 허비했대더라. 만약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한 문책과 책망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 사역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끝없이 그 사역을 추진하는 강단이 있었던 것이 또한 바나바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람은 정말 강박하고 아주 막 성격이 싸납고 뭐 그런 사람 없어요. 100%의 이런 성향 없습니다. 이 사람은 뻗도 없는 사람 같고 물에 물 탄 것 같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만 성향이 49대 51 정도 이 사람은 좀 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 또 49대 51처럼 이 사람은 유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이든 바나바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면 더 바울같이 되십시오. 바나바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면 더 바나바와 같이 되십시오. 그러나 마가에겐 누가 필요하다고요? 둘 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3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심히 다투는 이 일만은 안 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 바울과 같은 리더들도 많이 나타나고 바나바와 같은 리더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의 좋은 리더들을 통해서 마가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길러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